오늘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해요.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한 주간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영상 예배로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다음 예배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킹스해피 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이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3살의 아시아인 대학생이 작년 2010년 영국의 수도 런던 길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 청소년들이 이 아시아 대학생에게 야! 코로나 바이러스! 라고 소리치면서 얼굴과 목을 막 폭행을 했어요. 결국 이 영국 청소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폭행을 당한 아시아인이나 난폭한 행동을 저지른 영국인 모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처럼 지금도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의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 사람들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로 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목사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전염병의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와 오존층의 파괴라는 환경 오염의 재앙을 마주해야 하지, 또한 가뭄과 추위와 전쟁이라는 괴로운 상황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맞이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킹세피키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나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그리고 무서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내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같이 모션으로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해요. 자, 우리 손 한번 들고요. 같이 합니다. 시작. 고통스러운 재난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다시 한번요. 같이 합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고통스러운 재난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킹세피키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솔로몬 왕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은요, 당장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짐승과 가축이 살기 힘들고, 무엇보다 당시 논밭에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뭄으로 곡식과 이 채소가 자라지 않는다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었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들을 보내셔서 논밭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메뚜기의 습격은 끔찍한 재앙이에요. 전 세계에 약 2만여 종이나 되는 메뚜기는 자기의 몸무게의 2배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해충이에요. 1784년 남아프리카에 약 3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곡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워서 사라지게 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메뚜기 습격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유행하면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요, 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도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메뚜기 식량 습격, 그리고 전염병 유행이라는 재앙을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에게 절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복수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탄산 음료수와 초콜릿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먹고서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면은 어떻게 돼요? 치아가 썩어서 충치가 생기고요. 그리고 곧 아픈 증세가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면은요, 인간은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웃을 미워해서 때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인간이 쓰레기를 강과 바다와 땅에 마구 함부로 버리고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를 마구마구 배출한다면 환경이 오염되고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피부암에 걸리고 각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죠. 그러므로 킹스피키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 것과 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를 저지르고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자연을 함부로 막 훼손하면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아서요,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이것은 마치 정성스럽게 농사를 짓고 곡식이 자랐는데 갑자기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일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고 있죠. 음식점에는 지금 5명 이상이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유행되게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견디기 고통스러운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를 뚫어버리세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서운 재앙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단호하게 돌이키는 거죠. 고통스러운 재난에서 고침을 받는 길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었어요. 내가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지요. 괴로운 상황에서 회복되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 떼들을 없애주시고 전염병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사람들이 일할 수 없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가진 것이 없이 다 빼앗기게 되고요. 세균과 각종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된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본 죄를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했었던 우리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회개해야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면서 미워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와 재앙 앞에서 우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주먹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답니다. 고통스러운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해야 하죠.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요. 주님은 그 모든 흉악한 재앙과 고난의 바이러스를 끝내주시는 거죠. 없애주시는 거죠. 제거시켜 주시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올바른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 주십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했었던 그리고 비참했었던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에 퍼져서 그곳에 살던 약 7,500만 명이라는 에서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게 했었던 블랙 데스, 흑사병이었어요.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피부가 검게 되고 세균으로 인해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해서 덩어리의 세포가 죽게 되었답니다. 1519년 당시 스위스의 취리히라는 도시 인구는 7,000명이었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약 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쯔뱅글리라는 목사님은 매일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이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때 쯔뱅글리 목사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찬양으로 작곡하였습니다. 제목은 페스트의 노래 혹은 흑사병의 노래로 번역이 된 페스텔레이드라는 그러한 노래, 기도 찬양이에요. 이 기도 찬양의 일부를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아, 주님, 이 위기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죽음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죽음과 싸워 이기셨으니 죽음과 맞서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츠빙글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답니다. 킹스피키즈,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재앙에서 고침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 함께 모션으로 힘차게 외쳐봅시다. 손 한번 들고요. 같이 합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다시 한번요. 시작. 고통스러운 재앙 앞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제거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1월에 또 중순에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만나서 세배도 드리고 세뱃돈도 받고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매일매일 함께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월의 후반전입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있었나요? 감기 들지 않게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17일부터 시작하는 성구 암송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암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에 큐티 100일장이 있는데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하면 본향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언제 참여할 수 있냐 하면 2021년 1월 31일 주일부터 2월 6일 토요일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1월 24일 주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큐티 말씀을 읽고 유년부는 그림이나 짧은 글로, 초등부는 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요. 안녕.